에베소서 제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두 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아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주실까요? 히브리서 제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 14절 말씀, 먼저 14절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역사하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골로새서 제2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제2장 13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13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디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다 같이 자, 지금 골로새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싹 지워 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예수님의 어디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에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개선의 행진을 하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럼 죽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베소서 제2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눈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는 악한 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또한 고린도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했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이 되는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다 함께 1절을 봉독해 주실까요?
자,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종말의 때가 되면, 즉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요. 신이 없다, 무신론으로 인생을 미혹합니다. 신 없다, 신 없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사신론으로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신 죽었다. 신이 살아 계시다면 너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느냐? 신이 살아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무법천지와 같이 됐겠느냐? 신이 있다면 선한 자가 왜 이렇게 잘못된다는 말이냐? 그 얄팍한, 얼마나 혹하기 쉬운 이야기입니까? 신이 죽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합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섬뜩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시련과 시험이 올 때, 안팎으로 모든 일이 옥죄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흔들흔들 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필요 없다, 신무용론입니다.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가 지금 하나로 묶여 있는데 신이 필요 없다. 전쟁만 일어나지 않고 천년만 가봐라.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전쟁만 일어나지 아니하고 천년이 간다 합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의학이 발전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기묘묘한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서 별천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 필요 없다. 신이 뭐가 필요 있냐?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봐면요, 비행기 같은 것도 이게 쇳덩이 아닙니까? 쇳덩이에요, 쇳덩이. 쇳덩이가요,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중력을 이기며 로켓이 우주로 쏘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신 필요 없다.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천년만 한번 가봐라. 별이별 별천지가 될 것이다. 신무용론으로 사탄은 인간을 교만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신이야. 자아신론 등으로 인생이 스스로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으로 인간을 미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그 다음 무엇해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원수인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닐 때 희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나약하고 교만하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려 하는 것이 사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는 말씀을 무시하고 맹신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신과 광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그렇게 흐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나는 고상하고 나는 현대적이고 나는 지식이 있다 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의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고상한 척하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상과 생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도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에도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생활한 가롯 유다에게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하물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지 못하면 사탄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자, 27절 다 같이. 사탄이 누구의 속에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악한 자 마귀를 멸하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하여 승리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제2장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먼저 봉독하실까요? 예, 너의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13절 보세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 누구예요? 사탄을 이기었음이라. 14절 다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 곧 누구를 이기었음이라? 사탄을, 마귀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우리도 이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마귀는 에덴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천국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인생을 미혹합니다. 교회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요, 성도들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영생의 기업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양육시키고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본문은 사도가 에베소서의 결론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제6장 10절과 11절 말씀 큰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강한 무엇을 힘입어요?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악마의 전략에 대항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입으십시오? 전신갑주 입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강건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더 튼튼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려면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시대가 너무나 엉클어지고 파고가 너무 높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능력을 힘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함은 세상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다같이 무엇으로 되느니라? 그렇죠. 신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전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은총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 험악하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악한 것이요 문학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고상한 것 같지만은 악한 것이 가만히 문학에 들어오기도 하고 예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쓰고 믿는 자를 미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무엇할 수밖에 없도다? 패할 수밖에 없도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무엇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악한 자와 대적하여 이길 수 없으나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는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괴계를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산에 왔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대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란 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강청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하에서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힘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기도할 힘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기도할 힘이 있다는 것이요. 그 기도를 도우시려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아직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엇할 힘은 남겨주셨다고요? 기도할 힘은 남겨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부르짖어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기도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강청하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탄의 괴계를 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